예, 반갑습니다. 예. 박수까지 치실 일은 없고요. 예,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올 때마다 잘 이렇게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솔직한 궁금증은 여기 오신 목적들이 어떤 것인지. 저 보면은 제가 어떻게 이런 마음 공부 이런데 무슨 널리 알려진 유명 인사도 아니고 무슨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모임까지 오셨는지 가장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여기 오신 분들이 여기 오신 목적이 도대체 뭘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는데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정서상 그런 것들을 좀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글쎄요.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기왕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저 문 밖에 잠시만 이렇게 두고 그냥 순수한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 하나만 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참고할 여러분들이 과거에 읽었던 책도 없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공부를 하셨고 어떤 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지금 여기 없고 여러분들 각자 지금 어디에도 의지할 거 없이 그냥 여기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우리의 한 번도 제대로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지 않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게 말하자면 마음 공부야, 말하자면. 근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그게 잘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전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 이 공부를 위해서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소용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예? 그래서 한번 치워버리시고 그러면 의외로 간단하게, 의외로 놀랍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진짜 자기라고 할 만한 것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 모두 좀 한번 정리해 보시고 지금 여기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 실험이에요. 과학 실험. 엄밀한 과학 실험이에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어디에도 의지해 보지 말고 왜냐면 진리나 도나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의지한 어떤 물건이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대상이라면. 예. 그렇게 얻거나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일 겁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망상만 내려놓으면 될 뿐이지 따로 얻을 성스럽다는 견해나 성스럽다는 지혜 그따위 거 없다 이거예요. 실제로 얻을 바 없는 소식을 깨닫는 게 이건데 그 사실이 자기한테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있는 물건인데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제 방편 아닌 방편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텐데 인연이 맞으시는 분들은 한번
제 말을 따라서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그 기존에 이 공부에 대한 많은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이 공부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오랜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그런 결과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인과를 벗어난 거예요.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가 모든 일체 차별 현상의 원인과 결과가 여기서 비롯되고 결국 여기로 돌아오지만 여기가 유일한 귀결점이지만 이것은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닙니다. 억지로 말하면 본래 그러한 나의 성품. 그래서 본원자성, 본성,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한번 몸풀기를 약간 해볼게요. 몸을 푼다는 게 뭐 몸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한번 제 말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마음으로 손 하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인데 마음의 손, 보이지 않는 손, 자기만 볼 수 있는 손 하나 그리셨어요? 마음 손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색깔도 마음대로 넣어보시고 눈 감지 마시고요. 눈 감지 마세요. 눈 뜨고 하세요. 눈 뜨고. 손 모양을 하나 마음속으로 그려보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린 손을 가지고 그 손의 느낌을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자기 마음으로 그린 손. 자, 시작합니다. 손을 그리셨다면 그 손을 가지고 자기 정수리를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손이 쓰다듬는 정수리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정수리를 쓰다듬어 보세요. 자, 정수리 쓰다듬고 계십니까? 계시면 좀 표시를 해주세요. 쓰다듬고 계세요? 어떤 쓰다듬는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안 되시는 분?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정수리의 느낌. 마음의 손으로 정수리를 어루만진다. 자, 이마도 한번 어루만져 보세요. 자, 뒤통수도 한번. 마음의 손. 그 다음에 귓볼도 한번 쓱쓱 쓰다듬어 보세요. 마음의 손으로. 얼굴도 한번 쓱 훔쳐보세요. 세수하듯이. 턱도 한번 쓱 쓸어보시고. 목덜미도 한번 문질러 보시고. 그 다음에 수고했다고 어깨도 톡톡톡 두들겨 보십시오. 어깨도 한번 만져주세요. 주물러 주세요. 그 다음에 가슴도 한번 쓱쓱 쓸어 내려보세요. 등허리도 쓱 척추선 따라서 쭉 한번 실제로 이게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큼 둔한 사람이 아니면 이 감각이 있습니다. 자, 마음의 손으로 자기 양 팔뚝 쓱쓱 쓸어 내려 보십시오. 발꿈치, 손목, 그 다음에 손바닥, 마음의 손으로 자기 손을 잡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 느낌을 한번 쭉 느껴보십시오. 손바닥에 열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손으로 아랫배 한번 쓱쓱 문질러 보십시오. 뱃속은 편안한지. 그 다음에 골반, 엉덩이, 허벅지 쓱쓱 문질러 보십시오. 그 다음 무릎도 한번 쓱쓱 주물러 보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 발목, 그 다음 발바닥을 한번 싹싹 문질러 보십시오. 자, 잘 되십니까? 네? 되세요? 자, 이번엔 좀 빨리 갑니다. 다시 마음의 손으로 정수리, 그 다음에 앞니마, 눈두덩, 뺨, 뒤통수, 귓볼, 목덜미, 앞가슴, 어깨, 등허리, 배, 양팔꿈치, 손목, 손, 배 쓰다듬으시고 대퇴, 의자에 앉아있는 엉덩이,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바닥. 자, 한번 어루만져 보셨나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까지 내 몸을, 신체를 어루만졌던 그 손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마음의 손. 마음의 손.
마음의 손. 마음의 손. 자, 그 다음에 이제까지 상상으로 만들었던 마음의 손을 싹 지워버리세요. 자, 여기 뭐가 있나요? 여기 뭐가 있죠? 마음의 손이 사라진 자리에 상상으로 그려낸 손이 어떤 느낌도 느껴졌을 거고, 그 상상으로 그린 손 가지고 신체를 어루만지니까 감각이, 피부 감각이라도 좋고 그런 감각이, 모종의 감각이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그 감각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걸 어루만졌던 마음의 손도 사라졌을 때 그 자리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참 미묘합니다. 마음의 손은 헛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의 손을 가지고 어루만졌던 모든 감각도 헛겁니다. 근데 그 헛것이 지금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닌 거예요? 예? 실제로 여러분 정수리 만진 적 없습니다. 근데 정수리의 감각이 마음의 손으로 만진다 하는 순간 정수리 쪽에 감각이 느껴집니다. 뺨 다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손 사라지고 나서 손이 사라진 그 자리에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있다커니 없다커니 이렇게 분별할 수 없는, 생각으로 분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거기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을 찾으려고 마음 손 같은 걸 그려가지고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런 마음의 손을 가지고 이런 걸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어떤 삼매를 얻거나 어떤 경지에 이르면 어떤 깨달음을 얻겠지, 다 헛된 마음의 손 같은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작용했다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예? 마음의 손은 생멸이 있었어요. 내가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쓸모 없어지면 사라지기도 해요. 근데 그 마음의 손이 나타나는 이 자리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라고 했지만 이건 자리도 아니죠. 이것이라고 했지만 이건 이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알지 못해라, 불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을 한 물건이라고 했어요. 한 물건이 여기 있다. 한 물건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언제나 작용 가운데 이 한 물건이 드러나는데 거두어 잡을 수는 없다. 마음의 손은 일으켰다가 자기를 사용했다가 싹 사라지기도 하지만 마음의 손은 내가 자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손을 자각하고 있는 이건 뭐냐 이거예요. 그 마음의 손을 가지고 내 신체 감각을 자각했습니다. 근데 그 자각 그 자체, 자각의 내용물들은 끊임없이 변해요. 근데 이건 뭐죠? 이것을 억지로 설명하자면 본래부터 있었던 거 아닐까요? 좀 더 나가볼까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이전부터 있었던 나의 본래 면목이 혹시 이거 아닌가요? 예? 부모가 낳아준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마음의 손으로 쓰다듬을 수 있었던 오온의 무더기에 불과합니다. 이 육체적인 육체, 그 다음에 그런 육체적인 느낌들, 감정들, 그 다음에 생각들, 이런 것들은 인연 따라서 나타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변해서 사라집니다. 근데 그것이 나타나려면 어디서 나타나죠? 예? 이렇게 있는 걸 내버려 두고 없는 것을 찾으려는 게 우리들의 어리석음 아니었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거여야만 됩니다. 나한테 없는 거, 없었다가 나타난 것이라면 그건 결코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았던 거,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나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보다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각이 아니어야 됩니다. 여기서 문득 이 사실에 개합하셨다면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육조 해능의 깨달음이 이와 같았어요.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와 같았어요. 그분도 끝없이 외적으로 추구하셨다가 그 추구를 멈추는 순간 온전히 본래부터 있었던 이 사실을 깨달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상을 보니까 이 현상은 꿈과 같더라. 그것을 연기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마치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것처럼,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것처럼 어떤 것에도 나라고 할 만한 그 근거는 없더라. 나의 근거, 내가 나됨의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 아닌 것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있더라. 그 다음에 나 아닌 것들은 내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고 있더라. 마치 꿈에서처럼. 이건 복잡한 얘기니까 필요 없고, 옛사람 개성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인정자 일수여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잠깐 동안 고요히 앉아 있으면 승조 항사 칠보탑,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은 칠보탑을 짓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 한순간 고요해야 하는 거. 보탑필격 화이진이나 칠보탑은 마침내 무너져가지고 먼지 티끌로 돌아가지만은 그 일념정심은 한순간 한 생각 깨끗한 마음. 아까 그려보세요, 그려보세요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과거를 잊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수행 다 내려놓았을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의 손이 사라진 그 자리가 깨끗한 마음 아닙니까? 거기에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하고 더러운 생각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 생각이 나오는 자리가 이 깨끗한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정각, 바른 깨달음은 나를 떠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 둘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른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물건이 아닙니다. 취하거나 얻을 수 있는 물건 아니고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 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손을 그리고 마음손으로 느끼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마음손 사라졌다는 거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그것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순수한 의식이다. 내용물 없는 의식이에요. 우리 의식의 내용물은 잘 압니다. 아까 마음손 같은 게 의식의 내용물이잖아요. 마치 청정한 하늘에 조각구름 일어나듯이 생각이나 감정, 느낌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순간 그 텅 빈 허공 같은 성품이 알아요. 얼마든지 지금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대전에 와가지고 오랜만에 대전역 앞에 보문불교 서점에 갔어요. 제가 불교 인연 맺은 데가 바로 거기예요. 제가 20대 때 대전에 결혼식 참석하러 요 대전역 앞에 왔다가 할 일 없어가지고 그 골목에 들어갔다. 불교 서점이라는 데 난생 처음 가서 거기서 책 한 권 샀는데 그게 저를 불교로 이끌었습니다. 거기 가서 3만 원 주고 이거 샀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한번 소리로 들어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그냥 자, 여러분 생각하셨어요? 무슨 생각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지금 이 소리가 파동이 울리고 있는 그 자리, 소리는 사라졌어요. 근데 그 자리가 사라졌나요? 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지금 망상도 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의자에 앉아있는 여러분 엉덩이 감각은 어떠세요? 그게 어디서 느껴지죠? 우리들은 몸 안에 갇혀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엉덩이에서 느껴진다고 그래요. 근데 자, 한번 그 엉덩이의 느낌이 내 몸 안에서 느끼는 건가요? 몸 바깥에서 느껴지는 건가요? 네? 이 말이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엉덩이의 감각이 비유하자면 우리가 신체라고 하는 그 자기 이미지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면 엉덩이의 감각은 지금 눈앞에 눈앞 전체 가운데 허공 가운데 구름 떠 있듯이 감각이 거기서 그냥 자각될 뿐이에요. 그리고 몸에 조금 변화 주면 그 감각은 끝없이 변합니다. 근데 그 감각을
이 소리 알아차리듯이 저절로 알고 있지 않나요? 네? 그게 있지 않아요? 그것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부산에서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본다는 느낌을 느껴보시라고.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지금 보고 있는 이 느낌 한번 느껴보십시오.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의도적으로 느낌을 느끼려고 하면 그건 조작입니다. 근데 조작하지 않으셔도 소리 자연스럽게 듣듯이 지금 자연스럽게 눈만 뜨면 보고 있죠. 전혀 힘이 안 들죠. 이게 무의법이에요. 조작하지 않는 거예요. 무의가 있기 때문에 유의가 가능합니다. 무의가 되기 때문에 유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하는데 여러분 하나도 노력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기 위해서 조금도 힘을 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2차적인 거예요. 그건. 두 번째 자리야. 첫 번째 자리는 그저 이와 같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 걸 몰라요. 이 무의를 몰라요. 그래서 유의를 지어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얻으려고만 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있어요. 지금 본다는 느낌. 그 다음에 다시 자,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안 사라진 게 있어요. 소리처럼 쨍 하고 나타난 적도 없고 엥 하다가 슥 사라지지도 않고 쨍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것이 소리의 파동이 울릴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고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그게 남아있어요. 그것을 생각으로 잡으면은 전부 허상입니다. 잡으려고 마음만 일으켜도 동념즉괴라. 생각이 조금만 움직여도 어긋났어요. 이게 바로 무념처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지금 이 자리. 또는 자기다. 너. 네가 바로 그것이다. 인도 사람들은 자주 그런 말 했어요. 또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것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이란 물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그냥 이름이 없으니까 이것이라고 할 뿐이에요. 또 많은 공부한 사람들이 속거나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은 특별한 기분이거나 느낌이거나 감정이거나 정신상태일 거다. 아닙니다. 진지하게 한번 탐구해 보세요. 진짜 근본이 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경계를 경험합니다. 황홀하기도 하고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것처럼 아무 문제가 사라진 것 같은 지복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험 한두 번씩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컵과 내가 갑자기 어떤 차별도 없어진 것처럼 탁 그러면서 그때 되면 사람들이 이런 착각해요. 아, 내가 도가 터졌나? 깨달았나? 근데 그것도 잘 보십시오. 소리처럼 내가 알아요. 그런 줄. 의자의 감각처럼 내가 안다니까요. 근데 그 아는 것을 알 수 있나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아는 게 어디 있나? 제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는 게 어디 있나? 여기 있지 딴 데 있나요? 아는 게 어디 있나? 아는 게 어디 있나? 여기 있잖아요. 끊임없이 저기서 뭐 새소리가 울리면 이 자리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경계를 쫓아서 아니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경계를 쫓아서 근데 그 경계가 일어나려면 언제나 내 눈앞에 그래서 옛사람들은 목전이라고 했어요. 목전. 그것을 서구 사람들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라고 그랬다. 또는 presence 이렇게 현존하고 있다. 언제나 이 마음은 이 도는 이 진리는 이것의 본성 자체가 바로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불교 경전에 여시아문하오니 그랬어요. 이렇게 내가 듣사오니. 여러분은 이렇게 듣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듣는다고요. 아무 노력을 안 해요. 이게 나의 본래 면목이 아니면
여러분의 겉모양이 아무리 바뀐다 한들 이게 달라질까요?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이게 달라질 수 있나요? 예?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전부 대상 경계입니다. 근데 그 대상 경계를 자각하는 이 뭐라고 이름할 수 없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다라고 옛사람들은 표현하는데 그건 내가 쓰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은 정확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작용하고 있어요.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이것은 말과 글로 절대 가리켜 보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말로 합니까? 지금 말이 나오는 이거예요. 포대화상, 그 유명한 개성 있잖아요. 밤이면 밤마다 같이 자고, 아침이면 함께 깨어나서, 가고 오고 가매 늘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 붙여간 것을 알고자 하느냐? 지금 말하는 이것이다. 이미 이건데 여기에서 이게 마음입니다 하면 벌써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개구직착이다. 입만 열어도 어긋났어. 생각만 움직여도 지금 여기서 움직이니까. 지금 기차가 지하철 지나가는 거 난 상관도 없어요. 난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근데 여기서 경험되잖아요. 언제나 이와 같았어요. 기차 소리는 지나갔는데 이 성품이 지나갔나요? 예? 의도적으로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이거는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거저 주어져 있어요. 거저 주어져 있어. 그리고 기성이에요, 기성. 이미 완성돼 있어요. 네. 이미 완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얻을 수 없는 성품이다. 본래의 나다 이거예요, 본래의 나. 한 번도 이것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가리키려고 하는 것을 자각하셨다면 자기 탐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날 떠날 수 있나? 나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이 안에서 느껴지는 감각, 감정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느껴질 뿐이지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실제로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억지로 말하자면 진짜 나 아닌가요? 이 나는 개체, 나라는 어떤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특정한 개인사를 가진 그 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체 70억 또는 이 우주 전체의 유일한 나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창조했고 여기서 창조됐고 여기서 파괴되어도 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실제로 오고 갔지만 오고 간 바가 없어요. 언제나 이와 같아요. 다른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전부 생각, 여기서 이렇게 망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사람들은 생각을 믿지 이것을 믿지 않아요. 왜? 이것은 믿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찾지 않으면 안 찾은 이대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추구하는 그걸 이분법적인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수행해서 깨달음 얻겠다 하는 건 전부 이분법이에요. 이법이에요. 이법. 그래서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뿐만 아니라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둘일 수가 없어. 진리가 하나라면 여기 이것이어야 돼요. 여기 이것이란 말도 틀린 소리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무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진리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특별한 것들이 여기서 벌어져요.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뭐 전율이 오기도 하고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고 온갖 모든 사람을, 원수 같던 사람도 갑자기 사랑스러운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온갖 요술을 부리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경계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거기에 아이고야 그래요. 짜증이 올라오거나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거나 화가 일어나거나 우울이 올라오거나 슬픔이 느껴지면 아이 싫어 하면서 똑같이 그냥 감각될 뿐 아니에요. 결국 그것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 머물다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것들은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그것들은 생멸법, 유의법이에요. 유의법. 근데 그것들이 나타나는 이 자리는 유의법이 아니에요. 아직 감이 안 오세요? 자, 이 말도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감이 온다면 그건 전부 아닙니다. 미세한 분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자기도 모르게 진리, 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어떤 대부분 뭐냐면 느낌을 잡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도 대부분 좋다고 분별되는 느낌을 잡아요. 예를 들면 고요한 거, 그 다음 평화로운 거, 은은한 거. 예.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예.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법 아닌 게 연기적으로 생겨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땐 이런 상태일 때는 내가 법 속에 있는 것 같아. 이럴 땐 내가 깨달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이거 아닌가 보다. 그게 아직도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시부도에 잘 보면 애써 찾았던 소를 잊어버려요. 소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소가 깨달음, 법, 이 마음을 상징하는데 처음엔 마음이란 것이 있다고 그래요. 있는 줄 알아요. 그래 나중에 어이구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구나. 어떤 자각이 옵니다. 이런 게 마음이겠거니. 근데 그때도 뭡니까? 희미하게 뭘 잡았다, 뭘 느꼈다, 뭘 알았다 하면 여전히 둘인 거예요. 알 것이 있고 아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부가 좀 깊어지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경계라고 하는 거 이 말 그대로 경계선이에요. 철조망치는 것처럼 바운더리가 있어요. 이 바운더리가 사라져요. 네? 그래서 법이랄 게 없구나. 그래서 초보적인 실수가 뭐냐면 어떤 느낌의 상태나 감정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그래서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생각은 잘못된 해석을 내리는 게 뭐냐면 이 상태가 점점점 연장되거나 이 상태가 깊어지면 그렇게 될 거라고.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끝없이 추구하게 만드는 이 망상의 농간이에요. 생각은 반드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믿지 않고 제가 아까 유도했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결국 일로 돌아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도 나라고 하는 물건은 있는 것 같은데 껄쩍지근한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게 나중에 소치는 목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 그게 엄청나게 질긴 집착입니다. 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아상이라고 하는 거 또는 서양에서 하는 에고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제일 질겨요. 근데 결국 대승불교나 이 선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아공법공이니 하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는 지금 깨어있는 이 분별의식 상태에서만 아까 우리가 마음의 손을 가지고 우리 신체 감각을 느꼈듯이 그냥 어떤 느낌의 변형에 불과한 겁니다.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남방이든 북방이든 결국 근원은 뭐냐? 그런 일 없다예요. 재행무상이고 제법은 뭐하다. 그걸 모르고 집착하면 일체가 개고고 그것을 깨달으면 열반적정이다. 근데 열반은 깨달음 뒤에 결과가 아닙니다. 열반은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원래 우리는 지금 이 자리는 탐진치가 본래 없어요. 본래 없는 것이 지금 우리는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감각이고 의식의 내용물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 불법에서 보면 잘 관해봐라, 잘 지켜봐라, 관찰하라는 소리가 뭐냐면 어떤 것도 내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즉 대상, 경계는 절대 일정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끝없이 변합니다. 끝없이. 지금 한 30분 얘기했을 때도 여러 가지 여러분 경험들이 오고 갔습니다. 오고 갔어요. 근데 다 지나가고 하는데도 여전히 아무 변화 없이 있어요. 이 물건을 잘 보십시오.
짧게는 30분 전과 지금하고 달라지지 않은 게 뭐냐? 어제하고 달라지지 않은 거. 1년 전하고 달라지지 않은 거.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 10,000년 전. 이것만 달라지지 않아요. 다 달라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여기서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 소리 못 듣는 사람 없습니다. 무엇이 들었나요? 어디서 들었나요? 어떻게 들었나요?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무엇이 들었냐? 어떻게 들었냐? 어디에서 들었냐? 이거 절대 못 잡습니다. 잡았다 하면 아니에요. 이거다 아니면 그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알아요. 그래서 이게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것을 대상인 줄 알면은 이것을 알고 깨닫고 느끼고 잡아야 될 내가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뭘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저걸 뭘 잡아야 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전혀 게임의 법칙이 달라요. 그냥 제발 죄송한데요. 제발 심각한 표정 좀 하지 마요. 네.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완전히 힘을 빼야 돼요. 완전히 힘을 빼. 어떤 의도 조작하지 마십시오. 자, 또 저 기차가 번문을 해요. 저 기차 소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저기서 저 탐방역에서 온 거예요? 예? 저 기차 소리 어디로 사라졌어요? 다음 역으로 지나갔어요? 제가 부산에서 오늘 대전 오면은 한다고 3가지 준비했다고 했는데 어제 부산에 다 써먹었는데 들으셨어요?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방금 저 얘기예요. 예? 마조 스님 아시죠? 예? 마조 스님 밑에서 80몇 명의 견성도인이 나왔대요. 예? 요즘 만약에 어느 회상에서 83명이 견성했다고 하면 요즘 그런 데도 많대. 수백 명 견성시킨 데도 많대. 예? 수백 명 견성했다고 무슨 증명서도 써주고 반지도 만들어주고 그런다던데. 그런데 빼고 그냥 야매 말고 마조라고 하는 대도인이 백장이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강가를 걸어갔어요. 강가를 걸어갔는데 갈대숲에서 드로리가 한 마리 푸드덕 발소리에 놀라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조가 물었어요. 저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러자 백장은 드로리입니다 그랬어요.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마조가 한번 봐줬어요. 저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여러분 한번 봐드리겠어요. 그리고 말없이 몇 걸음 걷던 마조가 물었어요. 어디로 날아갔느냐? 그러니까 백장이 쑥 하늘을 보더니 저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 마조가 백장의 코를 확 비틀었어요. 또 한 번 날아갔다고 얘기해봐라. 날아가긴 뭐가 날아갔느냐. 드로리가 푸드덕 하니까 저것이 무엇이냐? 드로리인데요. 물론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근데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게 답할 수도 있어요. 저것이 무엇이냐? 이게 질문이 아닙니다. 저것이 무엇이냐가 바로 이 자리를 그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것이 무엇이냐? 근데 무심하게 경계 속에 떨어져 있으면 드로리. 저 열차 소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한테 생각하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로 돌이켜주는 말이에요. 아까 마음의 손을 가지고 이렇게 쓰다듬어 보고 손을 한번 없애봐라 했을 때 그때 인연인 사람은 여전히 생각하는 자기가 어떤 대상을 더듬고 있다면 여전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꾸고 있는 거. 이법에 떨어져서. 근데 그 순간
마음의 손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저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에 툭 개합되는 거예요. 육조예능은 금강경 읽는 소리에 턱. 그 사람 문맹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서산대사는 마을 지리산 어느 지나다가 다구는 소리에 툭. 어떤 사람은 기왓장 부딪히는 소리에 툭. 여러분은 여기서 툭. 이미 이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뭐냐? 이것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생각 속에서 이미 생각 속에 떨어져 가지고 분리된 상태에서 또 다른 생각의 그림자 환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드로리는 날아갔지만 이것은 날아가지 않아요. 드로리가 나온 출처, 드로리가 사라진 기결점, 이 자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장의 코를 아프게 휙 비틀었어요. 나중에 백장 스님은 그 인연으로 깨닫게 됩니다. 코가 아픈 아야 소리 나오는 그 자리에서 드로리도 나왔고 저리 갔다 왔다 간다 오고 간다 어묵동정 행주자와 어묵동정 전부 그것이 아야 이겁니다. 이것은 전혀 힘이 들지 않고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마음껏 쓰고 있으면서도 뭐요 이렇게 찾아요. 지금 찾고 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것이다 얘기해줘도 통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두 번째 인연은 그거예요. 황벽 스님이 어느 날 남의 절에 이렇게 의탁하고 살고 있을 때 배유라고 하는 정승이 그 절에 관람을 와요. 관광 왔어요. 근데 배유가 일찍이 규봉 정밀 선사 밑에서도 불교 공부를 오래 해서 불교를 이렇게 좀 지지하던 재상이었는데 와가지고 이제 쭉 절 전각을 둘러보다가 그 절에 유명한 조사 스님들을 모셔놓은 진영각에 이렇게 들어가서 쭉 보니까 진영이 멋지게 장엄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소개시켜주는 안내해주는 스님한테 물었어요. 저 고승들의 진영은 여기 있는데 저 스님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 안내하는 스님들이 안목이 없었던지 말을 못했어요. 저승에 가 있다고 하자니 뭐 그렇고 어디 가는지 자기 모르겠거든 솔직히. 그래서 답을 못하니까 혹시 여기에 선을 하시는 스님 안 계시냐? 선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말뜻을 알 것이다. 선이 딴 게 아닙니다. 이게 선이에요. 선이 이거예요. 이거. 선이 내가 공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선은 곧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선. 그러니까 자기 아는 사람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 며칠 전부터 머물던 객승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 선 공부하는 선사인 것 같다. 옛날에는 교학승하고 선승하고 선승들은 나비라고 해서 옷이 달랐어요. 그래 구분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벽을 불러서 배우가 똑같은 질문 하잖아요. 고승들의 진영은 여기 있는데 지금 고승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황벽은 배유 그랬어요. 배유 이게 고승들이 있는 곳이에요. 배유 네 거기 있다. 네 거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를 떠나서 고승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응? 오바마는 어디 있을까요? 저 워싱턴 어디? 아니요 이제 떠났으니까 어디 집에 가 있나? 그러면 뭡니까? 엄마 찾아 산말리. 오바마는 어디 있지? 거기서 오바마가 나왔잖아요. 네? 이런 말을 들으면 저놈 미친놈 아닌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한번 보십시오. 오바마랑 한 생각 떠나서 오바마가 객관적으로 있습니까? 내 마음을 떠나서 오바마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겠죠. 만약에 둘 중에 한 분이 안 계셨다면 여러분 여기 없을 테니까.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분들은 어디 계실까요? 네? 보통 우리 뭐 영가천도 한다는데 천도라는 것이 좋은 곳으로 옮겨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천도해 드릴까요? 이 자리로
여기가 아미타불 정토예요. 그런 개성 혹시 들어보셨어요? 염염미타 맞나? 염염미타 보보 안양국 생각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걸음걸음이 극락정토라고요. 항상 여기 아까 일념정심 여러분들이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엔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이게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생각을 쉬면은 이것도 틀렸어요. 생각을 쉰다라고 하면 생각을 쉬려고 할 거거든요. 그럼 틀렸어요. 벌써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과 내 의지로 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이 인연이 뭐냐면 생각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금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제가 계속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고 있어요. 고승의 그림은 저기 있는데 고승은 어디 있습니까? 드로리는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자, 또 기회가 오네요. 이번에는 저 소리에 끌려가지 마시고 소리 듣는 자기로 돌아오십시오. 소리 듣는 자기로 돌아오란 말이 헛된 소리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큰 소리를 쳐야 돼요. 돌아가긴 어디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여길 떠난 적이 없는데. 떠난 적이 없는 곳을 어떻게 돌아와요? 그래서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 걸음도. 선문염성 그 두꺼운 책 공안집의 제일 첫 페이지가 도설이에요. 도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마야부인 저 인연으로 태어나기 전에 도솔천에 계실 때부터 도솔천 내원궁을 떠나지 않은 채로 땅에 내려오시고 마야부인 태를 나오지 않고 일체 중생을 제도했다. 그 소리가 뭡니까? 저 기차 소리 나오기 전에 이미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희노애락, 우비고뇌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희도 남아있지 않고 노도 남아있지 않고 애도 남아있지 않고 락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희노애락, 또 희노애락, 또 희노애락. 그 모양에 차별되는 경계에 굴러떨어지면 계속 굴러갑니다. 그게 윤회고. 근데 그 굴러가는 와중에 정신 차려 가만히 보면 그 경계들은 굴러가지만 자 기차 소리 왔다가 또 갔어요. 왔다가 갔어요. 근데 기차 소리에 물들지 않는 이 물건이 계속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왜 개합이라고 하냐면은 생각으로는 절대 개합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쉬면 이미 개합돼 있어요. 혹시 남양해충국사의 무봉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남양해충국사는 흔히 육조 해능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다 뻥이고요. 그 남양해충국사는 숙종, 이종, 무슨 종 해가지고 당나라 때 3명의 황제 국사에 둔 훌륭한 스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법안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숙종 황제가 자기 스승이니까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뭐 해드릴 거 없습니까? 하니까 이 해충국사가 무봉탑을 하나 만들어달라. 보통 예전에는 스님들 돌아가시면 탑에 모셨으니까 무봉탑이라는 게 뭐냐면 봉은 재봉, 꿰맨다 이 말이에요. 꿰맴이 없는 탑을 하나 지어달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 스님이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어떤 모양입니까? 무봉탑이 처음 들어보니까. 그러자 남양해충국사가 이랬습니다. 근데 숙종이 몰랐어요. 그러자 해충국사가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제 제자 탐원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탐원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열반하셨어. 그러자 이제 숙종 황제가 일전에 인연을 들어가지고 무봉탑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무봉탑이 뭡니까? 제가 여기가 기억력의 한계인데 탐원이 뭐라고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답하면 이거예요. 양산의 감이요 울산의 무입니다.
무봉탑이 뭡니까? 그러니까 양산의 감이요, 울산의 무. 이거 경봉스님 말에서 빌려온 거면 원래 그거 뭐 무슨 중국 지명에 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봉탑이 뭐냐? 무봉탑이 뭐냐면 둘이 없는 거거든요. 둘이 없는 거, 꿰맨 자국이 없는 거, 또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무봉이라는 건 하나도 빠짐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충국사는 아무 말이 없었고, 탐원이란 제자는 양산의 감, 울산의 무, 부산엔 해운대가 있고 서울에는 뭐 북한산이 있다. 이 정도입니다. 아무 뜻이 없어요. 이게 무봉탑이올시다. 그 말을 쫓아가거나 가만히 있는 거, 침묵, 고요한 거, 자기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자기가 꿰맨 자국, 자기가 둘인지 하나인지. 둘이다 하나다도 분별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본래 면목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 아침에 거울에 봤던 여러분의 면목은 10년 전, 20년 전 달라졌죠. 그건 본래 면목이 아니에요. 근데 거울을 보면서 흰머리 헤아리고 주름살 헤아리는 그 물건, 예? 어릴 때 비누방울 쫓고 만화영화 텔레비전 쫓던 그 물건하고 한치도 달라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경험시켜 드리자면 이 물건, 이 소리 들을 때 여러분은 생각 쓰지 않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념처예요. 맨날 무념처에 있으면서 맨날 이걸 쓰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인 줄 모를 뿐이에요. 왜? 생각으로 헤아리면 그게 무념이 아니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생각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조 스님한테 어떤 제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도를 깨닫습니까? 그러자 마조 스님의 말이 도불 용수다.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다만 오염시키지만 말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으로. 예?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여름철 되면 그 구청에서 버스에다가 이렇게 방구차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모기약 뿌옇게 하잖아요. 그럼 맑고 투명한 허공이 지금 우리 미세먼지 황사처럼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미세먼지 황사가 허공을 물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 불고 비가 오면 다시 청정한 본래 모습. 뿌였을 때도 청정했어요. 그게 신비예요.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색입니다. 이미 이 본성 속에서 여러분의 망상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 망상 본공하고 죄의 성품이 본래 공하여 일념 돈탕진 단박에 사라지는 거예요. 단박에. 왜냐면 본래 없었던 물건이거든. 예? 저 열차 소리처럼 번뇌는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그것들은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따라오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여, 진여, 열애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렇게 공부 모임을 하다 보면 제일 좀 안타까우신 분들이 뭐냐면 그래 이해는 하겠는데요. 저는 실감이 안 나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 보면 자 보십시오. 기차 소리 들리죠? 예? 우리는 저런 걸 실제라고 생각해요. 저 기차 소리 들리잖아. 저게 실제잖아. 아닙니다. 그게 전도몽상이에요. 자, 기차 소리는 사라졌죠. 실제는 뭡니까? 기차 소리 나타나기 전에 있었고 기차 소리를 알아차리고 있었고 기차 소리가 사라진 줄 아는 이게 실제죠. 이게 변화가 없잖아요. 저것들은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명상 중에 어느 고요한 상태에 들어갔다. 몽둥이 때려쳐야 돼요. 내리쳐야 돼요. 무엇이 그걸 알았느냐? 그 느낌, 상태는 안 중요해. 변할 거잖아요. 근데 무엇이 알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건.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왜냐하면 기차 소리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보십시오. 나는 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컵을 보고 컵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기차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차 소리를 듣고 기차 소리가 나타났다 사라진 줄 알아요. 근데 나는 컵처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닌데요, 내 몸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자기인 줄 아니까 그러지. 몸도 컵하고 똑같잖아요. 경험되니까. 느낌도 경험되니까 컵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 우울하고 짜증나고 내가 아니에요. 경험되잖아요. 그 다음 내 생각, 절대 내가 아니죠. 예? 만약에 생각이 여러분이라면 왜 생각은 여러분 말 안 듣습니까? 생각하지 마! 됩니까? 아니에요. 생각은 이런 경계예요, 경계.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2년 따라 왔다가 2년 따라 사라질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런 인연이 펼쳐질 수 있는 이 근본 바탕은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어요. 그걸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쉬면 이미 자기가 그거 자체예요. 한치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소리 듣는 이 성품과 소리가 떨어져 있지 않듯이 소리 듣는 성품과 그것을 알려고 하는 나도 그 성품 때문에 드러난 건데 거꾸로 생각한다니까. 여전히 이쪽에 집중돼 있고 이것을 객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주라고 생각하는 말 아닙니다. 그게 뒤집어져야 돼요. 이것이 유일한 실제고 이것들은 꿈처럼 경험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체가 기차 소리가 같잖아요.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려요. 여러분 숨 쉬고 계셨어요? 숨 쉬는 줄 몰랐죠? 네? 지금 뭡니까?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여러분 숨조차 쉬고 있지 않아요. 내가 숨 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공짜로 저절로 살고 있어요. 네? 또 법문이 시작된다. 저 소리는 어디서 오냐고요. 저쪽에서 온다고 확 코를 비틀어 버린단 말입니다. 또 저쪽에서 왔다고 다시 한번 말해봐라. 응? 언제나 왜 선사들이 할 일 없이 주장자를 들어올리고 주장자를 치고 개성을 읊냐 이거예요. 왜 병력같이 할을 하고 왜 그게 무슨 짓이냐 이거예요. 요즘은 그런 분들 없던데 예전에 해안선사 같은 분은 해제법문 하다 보면 주장자도 바닥에 던져버리고 그러시던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주장자가 땅바닥에 땡그당 떨어지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발견해야지. 마지막 세 번째 인연입니다. 남전선사 밑에서 공부하던 육궁대부라는 관리가 있었어요. 육궁대부가 하루는 남자한테 물었어요. 저희 집에 아주 귀한 유리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유리병 속에 거위를 한 마리 병아리 때부터 넣어서 길렀는데 이놈의 거위가 덩치가 커져서 이제 유리병 안에 꽉 찬다. 근데 이 유리병이 너무너무 귀한 거라 이 유리병을 깰 수도 없고 유리병을 깨지 않는다면 저 병 속에 갇힌 거위를 끄집어낼 수 없어서 저 거위도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병도 깨지 않고 거위도 죽이지 않고 어떻게 둘 다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그 소설 만다라의 유명한 공안이잖아요. 병 속에 들어있는 거위를 어떻게 꺼낼 것인가. 그러자 남전선사는 말했어요. 대부, 예, 나왔다. 네. 여기서 머리 굴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조 스님의 드로리 공안, 그 다음에 뭐였죠? 지금 남전선사하고 육궁대부의 그 병 속의 거위, 그 다음에 배유하고 황벽의 고승의 진영.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드롤이 어디 갔느냐? 저쪽 가서 확 비틀었어요. 어디로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자, 이것을 옛날 스타일로 말하면 이겁니다. 마조선사가 백장의 코를 비튼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 줄 알아. 속아요. 저한테 만약에 마조선사가 코를 비튼 뜻이 뭐냐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이게 뜻이에요. 한자에서 뜻이란 건 뭐냐면 모양 없는 걸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 다음에 황벽선사가 배유의 질문, 고승의 그림은 여기 있는데 진짜 고승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배유, 예, 거기 있느니라. 그게 어디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배유, 예, 대답하는 거기 망상해요. 그때 저는 그걸 묻는 사람이 코를 비튼다니까. 예. 배유, 예,
그 대답하는 뜻이 뭡니까? 확 밑으로. 그 다음에 병 속의 거위, 병도 깨지 않고 거위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병 속의 거위를 꺼냅니까? 대부, 예. 나왔구나. 나왔다의 뜻이 뭡니까? 오늘 날이 무척 더워요. 예. 이것도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미 뭐라고 말하는 순간 허물을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지를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고 또는 대답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답을 하거나 안 하거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안목을, 그 사람이 이 사실을 진실로 체득했는지, 여전히 그럴듯한 직견을 지금 짓고 있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방편을 하나 쓸게요. 여러분 휴대폰 한번 다 꺼내 보십시오.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휴대폰 다 꺼내셨어요? 자, 카메라 모드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자, 카메라 모드. 자, 카메라 모드, 자기 카메라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 카메라 화면을 보시면 제 카메라에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에는 꼭 이런 거 하면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라고 한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을 이 스마트폰이라고 합시다. 예? 스마트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액정 화면에 보이는 게 여러분 시야라고 봅시다. 예?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의 앵글 각도에 따라서 옆 사람 카메라에 비친 앵글하고 여러분 카메라에 비친 앵글하고 다르죠? 마치 저 사람이 보는 시야하고 내 시야가 다르듯이. 자,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옆 사람들 카메라 잘 보십시오. 나랑 같은 기종인지, 케이스는 같은지, 비싼 건지, 품질이 좋은 건지. 자, 근데 다 다르죠? 앵글도 다르고 비추는 대상도 다 달라요. 근데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비추는 거라고 해도 좋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액정 화면. 화면의 내용물 말고 그림 말고 그 그림이 비춰지는 액정 화면은 아마 똑같을 겁니다. 만져보세요. 네. 자, 카메라 끄시고 자, 자기 눈앞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네. 아까 스마트폰을 자기의 빗대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여러분 스마트폰에 비친 여러분이란 스마트폰에 비친 카메라에 비친 모습입니다. 계속 변해요. 네?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하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건 자, 보십시오. 이건 제 사적인 것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게 제 카메라 갤러리에 있는 사진입니다. 자, 뭐가 자꾸 변하죠? 자, 자꾸 변합니다. 자꾸 변해요. 자, 근데 뭐 여러 가지 나오죠? 풍경 나오죠?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건 경계만 쫓아가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근데 떡떡떡하면 만져지죠? 근데 지금 이거는 만져집니까? 지금 이 눈앞이 지금 갈마역 어울터 있을 땐 이 모양이 나타났어요. 집에 가면 가족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화면 속에 일부 드러나 있어요. 우리는 요거를 나라고 여기는데 아닙니다. 이게 나예요. 이게 나라고. 예. 스마트폰 기종도 다르고 아마 밝기도 다르고 화질, 화소도 다 다를 겁니다. 어떤 건 선명하고 어떤 건 희미할 거예요. 근데 이 자리, 이 그림이 나타나도 절 그림이 나타나도 이 자리, 우리 집 가족 얼굴이 나타나도 이 자리, 뭐 이상한 거 나타나도 이 자리, 막 싸우는 장면 찍어도 이 자리, 똥을 찍어도 이 자리. 다른 자리는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목전 소식이에요. 목전 소식을 알아라. 목전 소식. 이 눈앞에 이 사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에 끄달려 가면은
있지도 않은 것을 막 거기서 이 눈앞에서 자꾸 환상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연한 거, 이것은 형체가 없어요. 액정이라는 액정 깨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놈의 마음이라고 액정은 아무리 해도 깨지질 않아요. 써도 다함이 없어요. 닳지도 않아. 무한한 액정이에요. 무한한 액정. 마음껏 그릴 수 있고 여기서 안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미 있는데 여기서 뭐가 보이고 뭐가 느껴지면 거기에만 이렇게 빠져 있는 거랑 똑같아요. 뭐가 보이든 뭐가 느껴지든 결국 이 자리야. 이건 정말 아무 맛대가리가 없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했던 말, 옛사람들은 그래서 알지 못해라 그랬어요. 불심이다. 알 수 없어. 참 희한하다. 기이하도다 그랬어요. 참 신기하다. 근데 우리 이 공부를 아무리 오래 한 사람도 제가 가끔 공부인들 가운데 비슷하긴 한데 아닌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경계를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이런 느낌을 계속 느끼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뭐냐? 여전히 느낌이 실제인 줄 아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괴롭고 이런 느낌은 싫고 어떤 자기가 그게 뭐냐? 지도는 무난, 유염 간택을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아요. 오직 간택, 골라 잡는 것만 꺼린다 이거예요. 근데 자꾸 요 상태, 요것만 유지하면 내가 좋을 것 같아. 그 망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없는 불편함이 요게 깨달음의 상태가 깨달음의 경계가 생기잖아요. 그걸 그래서 경계를 법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경계가 있다는 거, 테두리가 있다는 건 뭐냐?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잡는 순간 이거 아닌 건 전부 법이에요. 그래서 하물며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 매랴. 금강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법도 버리라고 했어요. 왜? 어렵게 노력해서 이거구나. 저 사람들 이때까지 손가락 흔들고 탁자 치고 했던 게 이거구나 라고 어느 순간 자각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여전히 그것을 이게 법이구나 하고 있으면 법과 내가 둘인 거예요. 여전히 법집이란 건 아집의 다른 표현이에요. 법상은 아상이에요. 아와 법은 연기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사라지면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고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상술해야 같이 간다. 그러고 나면 무의 대자재 이게 경계선이 없어요. 아무 경계선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극히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허벅지를 치는 거예요. 속았다. 일천성인이 나를 속였다. 그놈의 말 때문에 부처, 깨달음, 극락, 지복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리고 여기에 익숙해지면 그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그런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언어 문자로는 전달이 안 되는데 방편으로 한 거예요. 거기엔 실다운 뜻이 없어요. 자기가 실다운 뜻이라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조사가 서쪽에 오신 뜻이 뭡니까? 바보 같은 질문 하지 마세요. 조사의 뜻은 하나도 안 궁금해요. 이 뜻이 아니고서는 조사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드로리는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고승은 어디 있습니까? 거위는 어디 있습니까? 기차 소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만법 분리자성입니다. 온갖 현상이 나를 벗어나 있지 않다. 오바마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30년 전에 내 뼈 아팠던 후에 치욕스러웠던 과거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느 날 불현듯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떤 인연에 슥 일어났던 불쾌한 감정 느낌은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요?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자심중생이에요. 자심중생. 그러니까 그 자심중생을 제도할 사람은 자기 부처가. 자기가 제도되는 순간 일체중생 다 제도됐다. 자기가 깨닫고 나면 한 중생도 뭐 제도된 중생이 없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제도할 중생이 별로 없었어요. 결국 이 유심 오직 마음뿐인 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면 이건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을 왜 그동안 어렵게 그렇게 생각했을까? 전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았던 것일 뿐입니다.
이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불가사의요 신성 불가침이다.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자기로 온전히 돌아와서 자기가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언제나 이와 같고 이와 같을 뿐이에요. 예. 늘 변함없이 이와 같아요. 경계는 끝없이 달라지지만 그 끝없이 달라지는 경계가 언제나 이 안에서 내 마음 속에서만 이 뭐라고 할까? 이 뭐라고 이름할 수 없는 것 전체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엔 하나도 꿰맨 자국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나는 몸뚱아리 속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저 바깥의 세계는 내가 알지 못한 불안한 세계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집착했던 겁니다. 몸, 가족, 돈, 명예, 사회적 지위. 근데 그것들이 전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하나도 분리된 바 없이 무봉탑으로 통째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와 같이 있었어요.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해서 있지도 않은 경계선을 막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경계. 근데 그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한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무심한 마음이 하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무심한 마음이 없었으면 어디서 이런 소리는 일어나고 내 망상은 어디서 오고 내 고통은 어디서 출현하냐면 바깥에서 온다고요? 또 코를 한번 비틀어 드려요. 이게 바깥인지 아닌지. 그래서 내외가 명철해지는 겁니다. 안팎이 본래 없었어요. 꿰맨 자국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있지도 않은 경계선 가지고 요 몸 속은 내면, 이 몸 바깥은 외면이라고 그래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여러분이 내면이라고 생각되는 거 아무거나 느껴보십시오. 내면. 예를 들면 내 기억은 내면 아닌가? 기억 하나 아무거나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딸하고 영상통화하면서 싸웠던 거. 자, 지금 어떤 기억의 내용물들이 눈앞에 느껴졌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거 치우고 지금 앞에 있는 저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기억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보이지도 않는 자기 내면의 영상을 느꼈던 그 자리에서 이 바깥에 있는 어떤 이미지, 형상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별이 됩니까? 내용물은 구별되죠. 내 마음속의 영상인지 바깥에 있는 사람인지는 아는데 그것을 지각하고 있는, 의식하고 있는 그거 뭐냐고요. 예?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걸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느껴봐라 하는 거예요. 저는 초기 불교는 복잡해서 잘 안 하는데 초기 불교의 대념처경이라고 있어요. 마하사티 빠따나 뭐 수드라.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들이쉬는 줄 알고 숨을 내쉬면 내쉬는 줄 안다. 얼마나 간단해요. 자, 보십시오. 내면을 느껴보라고 하면 내면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다 느낍니다. 예? 그 다음에 외면 느껴보세요 하면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알아야지 하는 건 망상이고 그냥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려드려요. 이건 생각 아니에요. 생각 아닌 걸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생각을 해도 여러분 생각 아무렇게 이렇게 보십시오. 소리를 경험하는 그 자리나 여러분이 생각을 경험하는 그 자리나 이 자리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것들 내가 알 수 있고 느껴지고 분명히 현실 같은 실제 같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변화가 일어나는 이 자리는 절대 걷어잡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작용 가운데 견문각지 온갖 작용 가운데 있지만 도무지 걷어잡을 수 없다. 그게 마음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근데 걷어잡으려는 노력을 내려놓으면 난 한 번도 이 속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인도의 성자 가운데 까비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목마르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웃었다. 난 마음을 모르겠어요. 난 마음이 안 느껴져요. 난 마음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가가대소할 소리입니다. 가가대소할 소리. 마음이 없다면 그런 소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뭘까요? 아무 느낌도 없는데요. 예? 뭘 느껴보라는 겁니까?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그때 제가 되묻는 거예요. 그건 무슨 느낌이냐고. 아무 느낌이 없다는 그 느낌은 뭘 느꼈길래 그런 소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 뭐냐고요. 그것이 첫 번째 자리예요. 그것에 이름을 붙이면 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근데 분명히 그런 줄 알아요. 죽은 공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안다니까. 그것이 알아요. 그래서 뻐꾹하면 생각 아니잖아요. 이게 생각이에요? 이게 생각입니까? 이게 생각입니까? 이 소리는 헛된 거예요.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듣는 이것이 생각도 아닌데 모든 것의 뿌리 근본에 있다고요. 근본에. 이것이 저변에 이렇게 토대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이 일어난 거. 어릴 때 여러분 이름부터 뭐야 했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추상화된 개념으로 이 세상을 오염시켜 버린 거예요. 나는 몸이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소리는 안 낼지언정 무의식 속에 그게 꽉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육체다. 나는 내 감정이다. 그래서 색수상행식 그 오온을 나로 삼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헛되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관자재보살의 행심 반야바람을 따지 조견오온 개공이라고 그랬어요. 이제까지 봤던 이 몸뚱아리니 몸에서 느끼는 느낌이니 마음의 움직임, 감정 같은 마음의 움직이니 의지 충동이니 분별의식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분명히 그게 경험됐는데 어젯밤 꿈과 같이 경험될 뿐이다. 지금도 지나갔어요. 분명히 기차 소리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한다니까 내가 있어가지고 저 바깥에 기차 소리를 내가 듣는다. 그게 근, 경, 식, 18개 노름이에요. 근데 18개는 그런 게 없다니까. 꿈이라니까 꿈. 있지만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늘 있다라는 상견도 아니고 아무것도 전혀 없다는 단견도 아닌 거예요. 있지만 있지 않다. 그게 중도예요. 중도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있는 게 아니다. 없지만 없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경험하고 작용된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뿌리는 없어. 아무 실체도 없어. 그러면서도 지금 또 이렇게 작용하고 언제나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떠날 수 없으면서도 벌써 1시간 20분이 지나갔어요. 1시간 20분 내내 여러분 여기만 있었어요. 여기. 다른 자리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시간 20분 전도 여기, 1시간 10분 전도 여기, 1시간 전도 여기, 지금도 여기, 내일도 여기, 모레도 여기. 언제나 여기 있으면서 우리는 꿈처럼 벌어진 이 현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살았지만 결국 뭡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결국 남아있는 건 뭡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다 지나갔어. 근데 이것은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내가 아니다. 나는 나라고 할 게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걸 뒤집어 말하면 그게 진짜 나다 이 소리예요. 영원한 나다. 개인의 나가 아니라 이 나 하나밖에 없다. 이 나라는 물건, 자기라고 하는 물건, 마음이라고 하는 물건. 물건이라고 하지만 이건 물건도 아니죠. 그래서 저 육조 스님한테 남학회양이 찾아와서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니까 찍소리 못하고 8년 동안 꽉 막혀 있다가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이건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 물건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 한 물건도 없다. 똑같은 거야. 한 물건만 있으면 한 물건도 없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둘이 되니까 이거 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돼서 경계를 만들어서 그 경계선을 지우는 게 남학 스님의 무봉탑이에요. 경계가 사라진다. 나와 법이라고 할 경계가 없다. 그게 나와 법이 모두 텅 비었다. 분명히 저도 현실적인 자아 감각을 느낍니다.
대상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각의 당처가 비었다는 사실을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경험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 사실이 분명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자유가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경험됐지만 이것은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려는 습관이 계속 발동됩니다. 십수년, 뭐 거의 평생 그럴 겁니다. 그게 오후 공부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공부한다는 결국 뭐냐? 그 버릇, 그 습기, 그 조건, 그 조건화, 그 경향성, 그것들을 잠재우는 겁니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오직 견성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망 속에 들어갈 때 빨리 깨어나게, 빨리 알아차리게. 그러면 멈춘단 말입니다. 멈추면 되는 거예요. 멈추면. 그 예전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던 것을 스스로 이제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점 익숙했던 습관에선 낯설어져 갑니다. 이제 멈추게 돼요. 멈추는 힘이 생겨요. 그 다음에 아직은 낯익지 않았던 이 하나의 일에 대해서는 점점점 낯익어 가서 이제는 공부고 뭐고 관심도 없고 그냥 일반 평범한 생활인으로서 그냥 살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헛소리에 속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기가 지어낸 관념 속에 꽉 살아요. 그래서 뭐 무의식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사람. 아무 자각 없이. 그러니까 마치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들 같아요. 그냥 아까 한순간 마음을 깨끗이 하면 그러면 언제나 이거 같다. 아까 카메라를 켰을 때 그 그려지는 그림에 속지 않으면 언제나 그 화면, 그 눈으로 온 세상을 봤단 말입니다. 예. 이 눈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경험했어요. 세세생생 이 눈앞, 이 목전만 경험할 뿐이지 다른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좀 감기 몸살을 앓아가지고 목소리가 예전처럼 매력적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그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피곤들 하시죠?